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암송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말씀. 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전도사하고 그럴 때도 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찬송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이렇게 가슴 가운데 담고 다닙니다. 우리 삶 공부하는 중에 성경을 이렇게 암송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한 주에 하나씩 암송 구절을 주는데, 이제 어른들 중에서 나이가 있어서 목사님 잘 못 됩니다 그러는 분들도 이 말씀이 암송 구절 가운데 있으면은 이번 주는 거저네요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심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부터 가르쳐 주겠어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서 맨 먼저 불리어지는 찬송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다른 말씀들은 다 놓치고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왜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가슴 속에 담고서 살겠습니까?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 중에 원래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 말로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이 그리스 말로 있는 사랑이 에로스예요. 사랑 비슷한 개념으로 우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필로 이렇게 합니다. 필레아. 여러분, 그래서 필로소피 그러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철학이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이 필로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에로스라는 말로 쓰는데, 우리는 에로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남녀 간의 사랑만을 에로스인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것, 그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 말로 에로스예요. 야, 저기 참 근사하다 그러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에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근사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에로스로 표현해내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 말로 적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근사하고 위대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그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없는 말을 그래 신조어가 생겨난 겁니다. 아가페라고. 이게 사랑받을 수 없을 만한 존재지만, 이게 징계받아야 하고 응당 버림받아야 하고 그럴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걸 아가페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가파오 했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여러분, 죄악이 만연하고 징계를 당하고 버림받을 만한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십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있어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당신과 같은 거지요.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성 삼위일체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교리는 어려우니까 그것이 복잡한 이야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당신 자신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큐티집 예화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쯤 되겠지요. 그런데 한 아이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쳐서 친구들도 병원에 같이 간 거예요. 근데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아이의 혈액형과 같은 것이 이제 선교지에 있는 병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 열악해서 없는 거예요. 이 수혈해 줄 수 있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러면은 이 같이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자신부터 해가지고 다 혈액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같은 혈액형이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가 이 아이한테 피를 좀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 제가 줄게요. 그러고서는 피를 이제 그 아이에게 주려고 걸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의사가 옆에서 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는 내 친구가 좋아서 나는 내 친구한테 내 피를 주고 싶은데 내 피를 주면 나는 죽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자기 친구에게 피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냥 넉넉한 중에 내 거 조금 나눠줄게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기가 죽어지는 줄 알면서도 내 피를 줄게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독생자를 내놔라. 독생자라고 하니 여러분 요즘은 다 자녀가 하나씩 둘씩 저도 하나인데 당신 아들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내놓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 복이 아름다워서 인생들이 보니까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주시는 그 사랑.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데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주십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세상이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잘 익히 아는데 거기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이 영생이 뭐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고 핵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다. 그럼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 말로 영생은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의 아이오닉,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뭐 영생이니까 한자말로 표현된 거죠. 한자말로 길 영자를 쓰고 그리고 날생자를 쓰고, 그래 여러분 영생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리터럴리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보면 이게 긴 생명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끊기지 않는 생명.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한하잖아요. 제한되고. 우리가 한 해에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몇 사람씩들 이렇게 장례식 치르고 우리 곁을 떠나보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슴속에 품는 게 인생이 유한한 거구나. 오는 때가 있으면 가는 때가 있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의 수요일 때 앞으로 한 사람씩들 나올 때 이마에 재를 찍어가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안고서 사는데, 영생은 리터럴리 유한한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죠?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길영자, 제 할아버지가 훈장 선생님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방학 때 시골을 가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이 손자가 오면은 이제 붓글씨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붓글씨를 가르쳐 주는데 길영자 가지고 붓글씨를 가르쳐 줘요. 길영자를 쓰면 거기에 점 찍는 것도 나오고 가로획도 나오고 세로획도 나오고 또 이렇게 꺾임도 나오고 뭐 삐침도 나오고, 이게 파자 쓸 때처럼 끝을 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길영자만 잘 쓰면 모든 한자를 다 잘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길영이다 하면서 이걸 배우는데 할아버지가 그 글자만 쓰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가르쳐 주지 않고 한 달 동안 길영자만 씁니다. 길영이 정말 길어요. 한 달 넘게 여러분 길영만 쓰면서, 그래서 이게 긴 거구나. 여러분 그 글자가 담고 있는 그것처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긴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 리터럴리 돌아볼 때 그런 거지요. 죽음을 넘어서서, 또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이지요. 또 지금 현세가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내세에서, 천국에서 사는 영원한 삶.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는, 세상에 있는 생명은 이게 유한한 것이고, 그 속에서 그것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모르는 것이고, 그런 표현이지요. 세상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도리어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생을 가장 많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서신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에 대한 표현을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요한복음은 헬레니즘 시대에 그리스 문화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익숙한 개념들, 이게 영원한 거고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 그리스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플라톤 같은 경우도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진정한 세계, 참된 것이 있고, 이 땅의 삶들은 다 유한하고 제한되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요한 사도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야.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이라는 거지요. 참된 것에 속한 것이란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냥 시간적으로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야.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야. 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령한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의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렛이 죽었을 때 그 장사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장사가 끝나고 여러분 애도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 부활로 우리가 믿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장례식 다 치릅니다. 그럼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맥락의 의미가 아니겠지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는데 왜 그럼 죽고 장례식 치릅니까? 이 그 맥락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살아서부터도 누리는 생명으로 영생이 표현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영생은 이 땅에서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참 묘한 생명력을 가지고서 사는구나. 다른 가치와 다른 질적인 차원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구나.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영생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갈 때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말은 여러분 뭐 지식적으로 안다, 내가 그거 읽어서 안다, 그러한 게 아니지요. 친밀감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친밀감을. 내가 그를 알아. 이 친밀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구절들을 단어 하나하나를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참 하나님. 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럼 참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짓과 대비되는 거죠.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데 참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이 도무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따름이죠. 자기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귀한 가치,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그 어떤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만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 학습받은 가치체계나 경험세계나 그 어떤 것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다른 것에 기반을 둔다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치 속에 두어진, 여러분, 거짓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라고 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요한복음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가 일러주는 철학체계 속에서는 이 참된 것, 진리에 속한 것, 그런 것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그러드는 진정한 것이 아닌 것,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림자 같은 것, 그죠?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있다가 또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움직이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빛이 사그러들면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이 그림자잖아요. 내 몸에 따라다니는 그림자, 그런 것 같은 것이 이 세상이라면 참된 것, 진리에 속한 것, 그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 문화에서 가르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된 하나님,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알고 있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에 참된 그 하나님, 오목사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권사님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 참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또 중요하지요. 이 안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 대화 속에서 물어볼 때 그 집사님 그 사람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 예 압니다, 뭐 이야기하기, 그러나 잘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아세요? 다 알지요. 그죠? 이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는 다 알아. 그죠? 여러분, 저도 이 MCTV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텔레비전 이틀 나오더라고요, 방송하는 게. 그 5분씩 6분씩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도 가면서 이렇게 어떤 식당에 가면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는 겁니까? 누군지 명함 보고서 아는 정도 아는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명함에 있는 정도로 아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TV로 저를 보고 아는 사람하고 경험적으로 저랑 같이 살면서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거하고는 이 아는 게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아는 거는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여러분, 경험적으로 같이 살면서
그 모든 존재를 아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거,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라네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삶을 같이 나누는 거, 그걸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때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 그 의미가 아니지요. 그죠?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이 땅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저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가 없어. 왜?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알지 못할 때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국말만 알았던 시대는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거라 알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의 기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십니까? 누구에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미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고, 여러분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바리사이파 사람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유대교인이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중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알아야 돼. 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네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이야.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그 기운이 만연한 그 생명이야. 그런 거죠. 이 땅에만 매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네 생명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 세상에 하루 세 끼 먹는 것, 세상에 뭐 물질 조금 더 모으는 것, 그것이 너 인생의 전적인 관심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누려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시는 그 영생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